그리스도의 기도의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 안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어떻게 변화가 되었나요? 죽었다가 살았어요. 자, 이보다 극적인 변화가 없다. 예? 우리가 지금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된다. 그 과정, 이 공식과 같은 이 과정들을 살펴보았고, 그 중에서 지금 이 변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한 12차례 정도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씀이 참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핵심 가운데서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엄청난 변화를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이 나사로가 한 것은 뭐뿐입니까? 죽었다라는 것 외에 한 게 없어요. 죽기 위해 이틀을 예수님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모든 이들의 슬픔이고 비통이고,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러한 슬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었다면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좌절이요, 절망뿐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36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 중에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 유대인들이 지금 어떻게 말합니까? 조롱과 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는 거예요.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이 어땠습니까?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던가? 이 말씀, 이 내용들을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안타까움과 동시에 조롱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나사로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그런데 나사로가 죽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을 눈뜨게 한 사건이 있었어요. 실로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지나가시다가 제자들 말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탄 것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다. 이가 맹인이 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에게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그를 보내십니다. 실로암으로. 그리고 난 다음에 씻으라 했는데 눈을 떴어요. 그 모든 표정을 보고 어떻게 되나요? 야, 저 사람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영광이 나타나고요, 그 영광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그 장면을 보고서도 믿지 않는 자들은 더 믿지 않는 자로 갑니다. 지금 가장 극적인 장면이에요. 눈을 떤 것보다 더 큰 게 뭡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잖아요. 변화 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느냐? 그런 비난을 들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기다리셨다가 그제서야 가장 먼저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그를 가서 깨우러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왜 이틀을 기다리셨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로가 죽어버렸고, 그러고 난 다음에도 바로 가시지 못했어요.
그래서 도착했을 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런 상황인데 왜 그럼 그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뭡니까? 그것을 본 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때에 대해서 순종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히 예수님도 나사로를 사랑하기에 그를 고쳐주고 싶고 그를 죽지 않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과 때 앞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죽게 냅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면서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죽었고 그 모든 슬픔 앞에서 예수님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내 어떻게 합니까?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이 오늘 나오더라라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장면들을 본 그들과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하여서 그 영광이 나타나고 그 장면을 본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심이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간혹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이런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아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왜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고통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납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뜻하지 않는 사건, 사고들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들을 그 당시에는 감정적인 부분들이 더 올라오잖아요. 다급하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자세히 보면 90% 이상, 사실 정확하게 제가 느낄 때 제 경험으로는 99%가 지가 잘못해서 지가 잘못해갖고 자기가 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 주어져 있는 결과인데, 에? 우리의 죄의 결과일 때가 대부분이더라.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하고 통화하다가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어떠한 일이 있어갖고 참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던 우리 성도님인데 엄청 힘들고 고생했는데 고생하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주셨더라면 이런 고생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그 덕에 이렇게 여기까지 왔네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했냐, 잘못은 성도님이 해놓고 왜 하나님 앞에 그러십니까? 그나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갖고 하나님께 올 수 있었고 힘들지만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지 않게 되었냐라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 다가 똑같이 마찬가지로 뭡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은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들은 뭡니까? 우리의 잘못의 결과일 때가 참 많더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의 육체의 종욕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주어지는 문제들이지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으셨나요? 왜 하나님 앞에 그러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잘못은 우리가 하였지만 감사한 게 뭐냐? 합력해서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사고는 주구장창 치는데 하나님이 맨날 수습해 주셔갖고 그나마 지금도 지금 살고 있다. 그게 은혜다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반응은 어떡하냐? 하나님 능력 많으시다며요. 그런데 이런 것 하나 해결할 수 없습니까? 그러한 반응이에요. 네?
이거 역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에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이 있고 그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고 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자기 생각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그렇게 능력 많으신데 이것 하나 해결 못합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심을 보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며 동시에 그 영광을 나타내서 보는 이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에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 한쪽에는 예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이에 무덤과 원망하는 사람들 사이에 지금 예수님이 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막아서는 게 있어요. 뭐가 막았습니까? 첫째로는 돌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38절에서 39절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하고 예수님하고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돌이 가로막고 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무덤과 좀 달라요. 어떻게 되느냐? 돌을 깎아갖고 굴을 만들어갖고 거기에다가 장사를 만듭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처리가 된 시신을 놓고 그 다음에 돌로 막아버려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옮겨 놓으라라는 거예요. 나사로와 예수님 사이에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게 뭡니까? 이 돌이니 이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예수님 사이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습니까? 왜 변화의 삶을 살지 못하고 계신가요? 아니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고 난 다음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라며. 제가 지금 외모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빼고 달라지는 게 없다라면, 그 변화가 없다라면 왜 그런 변화가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지 못하게 가로막은 게 뭐냐? 걱정이요, 두려움이요, 그리고 죄의 문제입니까? 돈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더 정확하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거, 그거 말하는 그거. 죄의 문제가 참 문제예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1절만 보면 죄는 하나님께 도움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근본적으로 살펴보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불안과 걱정, 근심, 염려가 있다라면 이게 뭐 때문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이구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가? 그것을 찾고 또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찾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해야죠. 가로막힌 것들을 돌을 치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다 치워버려야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가로막는 것들은 다 치워버려야 돼요. 그럼 또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찰 학사전에 보면 시신 부패에 대해서 대기 중에 물속에 그리고 땅 속에 따라 부패 속도가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기 중 일주일은 물속 2주일, 땅속 8주일 경과된 것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 나사로의 모습을 보면 나흘이 됐다 그러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는 말은 생각보다 많이 부패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에 옛날 방법으로 장례를 하는 것들을 봤어요. 보통 장례식장을 이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장례식장 안에는 그 장례식 하는 그 조문을 받는 곳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 장례식은 어떻게 했느냐? 집에서 했어요. 집에서 하는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왜 병풍이 꼭 향을 피우느냐? 병풍 뒤에 시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시신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가리려고 뭐합니까? 향을 피우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제가 그 장례식을 간 게 아니라 정확하게는 친한 형 집에 갔는데 돌아가셨더라고, 할아버지가. 그래서 여름이었는데 제가 좀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예. 아마 조문이 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 여름이다 보니 시신이 부패가 하니까 어떻게 했느냐? 큰 얼음 위에 그 염을 해놓은 시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물이 떨어져. 얼음물인지 썩은 부패한 물인지. 제가 그 장면을 볼 때 좀 충격을 좀 받았어요. 예?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여러분 볼 때에 그 정도 되었으면은 이게 다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해도 예?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장면을 본다라면. 자,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그럼에도 죄의 문제는 해결이 되었지만 우리 안에 문제가 뭐냐? 이 혼과 지식적인 이 지정의라고 불리는 이 혼의 영역과 그 다음에 지식적인 영역, 이 부분에 있어서 가로막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나? 저 장면을 보면서 말이 돼? 예? 그게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아. 되겠어? 또는 거절당했다는 분노와 원망, 슬픔과 괴로움, 그리고 좌절과 감정들이 결국에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무엇이 결단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느냐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이 결단을 하게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느냐? 여러분의 지식인가요? 여러분이 가진 상식인가요? 말이 안 돼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까? 주님이 하시겠다는데. 셋째로 마르다 같은 불신앙, 이 불신앙이 가로막고 있어요. 말은 믿는다고 합니다. 마르다의 모습 보면요, 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 이거 믿니? 라고 물었을 때 마르다가 뭐라 그랬냐? 주여 믿습니다. 마지막 때라고 넘어가요. 아니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라니까. 죽어도 산다니까. 예, 주님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 다시 살 줄 믿습니다라고 해요. 그게 믿는 겁니까? 주님은 지금이라고 하는데 마르다는 아니요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느냐?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간대. 그거 확실히 믿는데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확실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것은 확실히 믿는데,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그 이름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내가 누리고 살아가야 됨을 안 믿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안 되는 거래. 죽어도 안 되는 거래. 그리고 죽고 천국 가야 되는 거래요. 그러니까 마르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니까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내가 안 바뀌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주께서 하시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하실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앞에 내어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마르다의 불신앙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은 절대로 안 돼.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거야. 다 되는데 이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여러분 아마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영역들을 내어놓아야 돼요. 이제 4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절대로 안 돼라고 하는 것들을 내어놔야 돼요. 내 생각으로 내어놔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 내어놔야 돼요. 믿으면 영광을 본대요. 근데 믿으려고 보는데 눈앞에 보여있는 현실이 어떻다? 이게 말이 돼라고 할 만한 그러한 일들이 주어져 있는데, 비단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가 냄새가 나는 그러한 현장뿐만입니까? 아니요. 우리 자녀들 볼 때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예? 저게 될까? 저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예? 그것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일들,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견적이 안 나와. 이게 될까? 예?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나사로를 살리시느냐? 첫째, 가로막는 돌을 치우시고, 둘째,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감사 기도를 드리시더라. 우리 41절에서 42절 읽습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이 앞서 비통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입니까? 나사로가 죽을 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의 목적은 뭐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보자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편에서 동일하게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아십니다.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믿게 하기 위해서냐? 영원한 생명을 믿게 하기 위해서다. 죽음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생명,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생명.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 마지막으로 선포를 하시는데 우리 43절 44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한 일이라고 뭐가 있습니까? 예? 죽는 것, 두 번째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나사로가 한 일이 뭐냐? 없다. 예? 나사로가 다시 살아남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사로의 이 변화로 나타난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45절에서 4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가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알립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할까요?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면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직접 보고도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들을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변화와 증인의 관계는 여기에 있습니다. 변화를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제서야 우리가 증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되는 과정들 속에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를 통하여서 우리가 증인이 되는데, 이 변화를 통하여서 그저 내가 예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살게 되었다, 그 자기 만족을 하고 살아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적인 질병들이 고침받고 남받고,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해결을 되며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을 닮고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변화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변화들이 외적인 변화로 나타나가야 돼요. 그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 뭐가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서 외부로 나타낼 때에 그것을 본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증인이 됨으로 내가 변화되었더니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서 저는 광교 우리 동네 교회 누굽니다.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러했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개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당신도 만나고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게 전도예요. 뭐 다른 게 전도입니까? 지금 나사로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를 통하여서 죽었다 살아나는 그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대요. 예수님을.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핍박하는 자들, 또 오히려 거절하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47절에서 53절 길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해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때문에 공회를 열게 되었는데, 그리고 토론을 하는데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50절인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 부분을 아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만 가야바는 그러한 의도가 1도 없었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 죽이자라는 거예요. 예수 죽이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51절 52절에 이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변화와 증인됨의 연결은 단순히 변화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것을 본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증인된 삶의 시작은 변화를 통하여서 시작이 되지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고 또 동시에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과 박해가 더 크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핍박과 박해가 더 크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핍박받고 박해받아서 죽으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뭐라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제가 신학교 1, 2, 3학년 그때쯤에는 내가 나중에 목사가 되고 교회를 개척하고 그래서 사역을 할 때에는 복음 증거하면 증거하는 대로 예수 믿고 교회도 부흥하고 막 그런 것들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학원 들어갈 때쯤 말씀을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들어갈 때에 저한테 주셨던 말씀이 뭐였냐?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이에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이제도 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가 나타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니, 뭐 하여튼 그런 말씀이에요.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하니 뭐 그런 말씀.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유익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 위해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긍정적인 부분만 봤던 거죠. 영광이 나타나면 다 예수님 믿을 거라고.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있지만 핍박과 박해는 더 크게 나타나고 또 핍박과 박해가 더 크게 나타나면 뭐가 또 큽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게 나타나고, 야, 주님,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한다라면 내게 죽는 것이 유익합니다. 그 정도까지 가야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믿는 자들은 또 다른 증인들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재료가 된다. 가야바의 모습을 보면 자신은 예수를 죽이고 핍박과 박해하는 일들을 하는 의도였지만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되더라.
이 사람이 죽어야 돼. 야, 얘 죽이고 모두 사는 게 낫지 않니? 그 이야기를 했는데 성경이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제물 되어서 죽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들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지금 가신다. 그 길을 가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이때부터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합니다. 이 모의라는 말은 실질적인 계획을 짜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54절에서 57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우매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대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여기에 나오는 유월절이 어떤 유월절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에 약속대로 죽으시는 그때를 의미해요. 그때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시기 위해 준비하시고, 대지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핍박과 박해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데 재료가 되어버려요. 불타는 재료가 되어버려요. 불쏘시개 재료가 되어버려요. 결론입니다. 변화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 가장 큰 변화예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라고 나사로처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예요. 다시 살았더니 주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게 증인의 시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알고 믿고 변화되어져 가는 그 과정들을 걸어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뭐냐? 자꾸 착한 일을 하려고 그래. 착하고 신사적이고,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결과가 돼야 돼요. 자, 결과가 돼야 돼. 그게 목적이 되어서 되면 안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변화됨의 증거로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해야 돼. 그래야지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착한 일을 보고 예수 믿게 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착한 일과 다르단 말이에요. 달라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살아났다라는 그 변화, 영광이 나타나면 그것을 본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시작이다.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가로막는 것들을 먼저 제거하고 말씀을 통한 믿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를 내어드림으로 우리 안에 불신앙을 제거하고 감사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문제를 향하여 선포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러므로 변화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 영광을 보면 예수님을 믿게 된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핍박과 박해를 하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쓰임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가장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이 장면과 모습을 봅니다. 그 가운데 나사로가 한 것이라곤 죽은 것,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라 라고 하니 나온 것,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가로막힌 돌을 제거하시고 불신앙들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고 선포하였을 때에 나사로가 배에 동인 채로 나오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 영광이 나타나니 그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남을 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동일하게 오늘 이 밤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물으실 때에 주여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능히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고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아무리 봐도 살아날 것 같지 않은 그 모습 속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외치게 하니 뼈들이 붙고 뼈 위에 힘줄이 붙고 그 위에 살이 돋고 군대가 되는 그 환상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나 같은 사람이 그러한 변화를 누릴 수 있을까? 아니 죽어서 천국 가서나 되는 거야. 이 땅에서는 글렀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으니 하나님 우리 안에 가로막고 있는 것들은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나의 삶에 걱정, 의심, 염려, 두려움들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삶에 내가 책임져야 돼라고 전전긍긍하며 살아갔던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두며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래서 죽어도 주님 명령하시면 내가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주님 눈앞에 주어져 있는 일들이 절대 불가능하게 보인다 해도 주님 말씀하시면 능히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주어져 있는 터에 주님 다 안 된다고 해도 주님만 된다라고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변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는 그러한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 기도할 때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